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과 더불어 5일간의 특별한 밤을 통해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정의 주제는 더 블레스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시리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복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조건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이고 명제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라는 원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보면 마카리오이 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감탄사입니다. 복 있는 자요, 복된 인생이요 라고 감탄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이미 복된 사람들이다. 축하한다. 천국이 벌써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 내가 먼저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춰야만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복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복된 인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복된 인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기에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는 복된 자로 부름받은 인생이니까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스턴 대학에서 사회복지와 심리학을 공부했던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여성 연구자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과 인터뷰하면서 한 가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의 결과를 통해서 크게 두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교적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과 후자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을 결정짓는 차이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차이가 이 둘 결정짓게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함, 이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전제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자신의 평생의 약함과 취약함은 끝까지 숨겨야 될 것이지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오픈하는 순간 내 약점이 내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들 앞에서 자신을 더 포장하고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써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이 브라네 브라운도 이 결과를 발견하자마자 스스로 무너지게 돼요. 왜? 자신은 전자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라 후자에 속했던 사람임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도 끊임없이 타인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론 자체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은요, 자신이 비어있음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 브레네 브라운이나 학자가 말하는 취약함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취약함 투성의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너희도 충분히 복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어떤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해도 이미 너희들은 존재만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한 문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가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복의 요건을 갖춰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늘 쫓아다니고 발견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인생은 복이 우리 안에 내재화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내재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죠.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충분히 완벽하지 않고 충분히 특별하지 않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게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다 쓰며 살고 갑옷을 입고 살며 나름 약점을 감추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요, 네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스스로 깨달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너희가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미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반대를 말하잖아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척 해야 되고,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척 해야 되고, 부족하지만 넉넉한 척 해야 되고, 척척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볼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네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상대적인 것이고 눈치를 보는 것이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어야지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상반된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진짜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고 진짜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비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손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넘어지고 무너진 분들이 계시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스스로의 부족함과 마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이 마주할 때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라고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니고 나는 좋은 배우자가 아니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큰 고통에 빠집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인하면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감추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입니다.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빈 마음의 상태가 오히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순의 메시지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언덕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 자체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수많은 속주 중에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도 우리 자녀를 먹이기에 부족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그들의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너희들도 축복할 것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의 계명은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10개의 계명에서 파생된 율법만 600개가 넘습니다. 그 세부조항을 다 지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실패했고 날마다 시험 들었고 매일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라는 생각과 깨어진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 그 산 위에는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반대로 나름대로 모든 걸 갖추고 자신의 완전함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산에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수 출신이고 30살 유대 청년이 뭐라고 가르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뭔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산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맨 먼저 복 있는 자들이요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첫 마디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복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는 지금 무너지고 깨어졌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장벽이 있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들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천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천국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누가 봐도 여기 모이는 사람들만큼은 천국 근처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첫 마디부터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한 말씀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말은 그들에게 희망 고문처럼 들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처럼.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말로 그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계신 걸까요? 복과는 거리가 먼데 그냥 말로만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복의 소유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된 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뭔가 이미 배불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뭔가 비어있고 진리를 갈구하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 가운데서도 뭔가 다 채워져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전혀 없고 부족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여건으로 충분히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제 설교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귀는 열려 있어도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달라요. 여러 가지 일들로 무너져 본 사람들은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될 겁니다. 제 말이 한 개인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가장 강력하게 말씀 한 구절이 와닿고 그럴 때는요,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좌절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분발해도 여전히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 그래서 주저앉게 되었을 때 그때 펼쳐 읽는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펼쳐 읽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죠. 그게 생명수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미 채워진 자리에는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하지만 무너지고 상한 심령, 텅 빈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비워진 만큼 그 이상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만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다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항상 똑같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스스로 인생으로 자기 짐을 벗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의 죄짐을 벗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유를 찾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과 내 형편이 여러 가지 일들로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 이게 결코 여러분 악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진짜 호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진짜 복이 될 수 있어요. 왜? 진짜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복 보는 겁니다. 평소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내가 복된 자로 부름받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주는 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을 통한 복만을 구하고 그런 종류의 복을 주셨을 때만 내가 복된 자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내 인생이 텅 비게 되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복이구나. 진짜 복이 무엇인지는요, 인생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내 한계에 스스로 봉착했을 때만 깨달아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복받은 자들의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늘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 대접받은 사람들이었고 정치적인 권력도 로마로부터 이양받은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복이 진짜 복이라면 그들이 복받은 자의 표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펼쳐 읽어보십시오. 늘 텅 비어있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뭐냐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걸고만 넘어집니다. 그들은요, 자기 공로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살았고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위 가운데 살고 있다. 자기 공로의식. 그들 속에는 은혜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메말랐고 은혜의 수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면 자기 공로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 공로에 사로잡힌 인생은 교만과 자기 위선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인생은요, 정말 제일 불쌍하고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도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먹고 있고 일하면 된다, 뭔가 하면 된다는 자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계속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부자라고 예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만 좋아하나? 그게 아닙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부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진 것들은 많았지만 이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가 가진 부와 재산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누가 복이 있는지 오복도 유교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뻔하게 드러나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죠. 자식 문제 때문에 고생하지 않은 부모가 제일 부럽고, 그 다음에 부모의 뜻대로 잘 자녀가 자라준 그 가정이 부럽고, 그 나이가 좀 지나게 되면 60, 70이 되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관절도 좋고 연골도 좋은 그런 건강함만 가져도 참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나름대로 뭔가 준비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부럽다, 복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이렇게 흠없고 나름대로 잘 갖추어진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생각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컵이 가득 차 있는데 뭘 더 붓겠습니까? 모두 답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뭘 가르치겠습니까?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더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 이 컵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답을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이런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여성 학자가 있었죠. 그가 인터뷰했던 한 여성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여성은 평생 완벽하게 살았던 여성이래요. 완벽한 엄마였고 완벽한 아내였고 직장에서도 완벽하게 인정받는 흠 하나 없는 인생.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가족들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더 이상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 못하겠어. 나는 사실 완벽하지 않아. 나는 항상 도움이 필요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자녀들도 처음 봤고 남편도 처음 본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자기 약함을 비추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떠났을까요? 떠나게 되었을까요? 마음을 닫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진짜 그들은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당신이 완벽해서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이 당신이었기 때문에 사랑한 거지. 이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완벽하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복된 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께 용납받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3절 말씀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현재형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먼 미래에 천국에 가게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어떤 그것도 천국이지만, 미래의 장소 천국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할 때 결국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스스로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진짜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지. 하지만 내가 비어있다, 나는 하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하고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방법이 바로 나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2000년 전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산상순의 첫 마디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천국의 입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임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고 자신을 부정해야만 주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하나 우리를 비워주시고 깨어지고 비워진 그 자리에 주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하나하나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손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빈손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도 내가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자기 공로를 말하는 가득 채워진 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빈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깨달은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밖에 없었습니다. 이 빈손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빈손에 은혜의 손길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충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복을 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을 하지 말고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깨어진 마음 그대로입니다. 빈손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빈손으로 주 앞에 나아오니 주님의 은혜로만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불완전하고 약합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하신 손길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빈손을 조롱하고 우습게 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빈손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숨겨야 될 것들이 되지만 주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신을 다 풀어헤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분하지 않아도 주님의 충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의 완벽하심을 함께 하셔서 더 이상 복을 쫓아다니는 험한 인생이 아닌 복을 가진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음악의 박수를 드릴까요? 가짜 복을 빼앗아 가시고 진짜 복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총이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깨어진 그대로 상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